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그는 세관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와 마찬가지로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부르심에 레위는 반응합니다.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짧은 이 구절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레위가 세리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자리를 박차고 따라갑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멸시와 천대의 직업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리가 되었지만 자신의 가정을 혹은 생계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부당한 과한 세금을 부과하고 무력으로 빼앗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천대받는
혹은 분노를 일삼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또 생계를 위해서 또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세리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세리를 예수님이 부르셨다. 나를 따라 오너라 라는 한마디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라는 것도 신기하고 또 의아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셨다라는 것도 의아합니다. 그래도 좀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친근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유한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르신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천대받거나 멸시받거나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레위이죠. 그와 함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의 집에서 예수님이 음식을 사주십니다. 아마도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접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의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인 레위의 친구들이 다 세리죠. 그리고 죄인들도 참여했다. 죄인들 가운데는 장녀라고 표현하는 그런 여인들 혹은 또 다른 죄인들, 그 당시에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것을 지켜본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포함한 죄인들과 식사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죄인과 어울릴 수가 있느냐. 당시 경건의 규칙은 부정한 사람과 접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죠. 그러면 나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선을 긋고 또 정결 예식을 가지거나 또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는다. 그것이 합당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런 질문에 예수님은 이 답을 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치 않다.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십니다.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앞으로 두 가지 더 논쟁이 나오겠습니다. 2장에는 죄사함 식탁의 교제, 금식, 안식일 논쟁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영혼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레위를 부르고 세리를 부르고 세리와 함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어울리는 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살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죠?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종교적인 규칙과 원칙과 법을 잘 지키고 살기 위함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상대방을, 죄인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그 살리기 위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중에 주목해야 될 것은 함께 음식을 잡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은 그 함께함이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들과 함께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선을 긋기 바쁩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 너와 나는 어울려서는 안 된다. 너와 나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구원은, 복음은, 은혜는 함께함입니다. 이 죄인들 모두가 다 차별하고 분리하고 멸시하고 멀리했던 세리와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함께함이 복음이고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와 함께한다는 거. 예수님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의 자리에 가셔서 함께하셨습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고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함께함의 극치가 뭘까요? 함께 음식을 먹는 겁니다.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함께 식구가 된다는 겁니다. 함께 먹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그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함께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식탁을 나누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불편해하면 안 됩니다. 왜 저들과 함께하냐? 왜 그들과 함께하냐? 함께 해야 됩니다. 불편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들과 어울려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목장에서, 우리 연합교회에서 이런 함께함이 많아지고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그들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함께함의 극치가 뭘까요? 레위를 부르는 겁니다. 레위가 세관에 앉아서 자신의 일을 하는데 예수님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할 때에 그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죠. 멀찍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명령에 나와 함께하자 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주신다면 나와 함께하자 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이 복이고 예수님과 함께함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금식에 대한 논쟁인데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또 물어보죠.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금식을 하는데 그 당시 금식 규정은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하면서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함으로 경건한 신앙의 틀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금식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금식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혼인잔치에 금식을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나중에 신랑을 뺏길 날이 올 건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지금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함께라는 의미가 중요하죠. 여러분 결혼잔치, 축제의 잔치에서 금식은 하지 않습니다. 그 주인과 함께 그 축제의 주인공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합당하죠.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금식이라는 종교적인 틀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 향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배 조각이 낡은 그 옷 조각을 당겨서 그 낡은 것이 더 낡아진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옛 가죽 부대, 헌 포도주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그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쓰지 못한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본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중요하다, 새 것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본질은 새로운 틀에 넣어야 된다. 형식과 틀의 매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익숙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종교적인 전통의 틀의 본질,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이거 같아요. 새 가죽 부대, 새 옷,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새 포도주가 중요합니다.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본질은 형식이라는 그릇에 담기죠. 복음의 내용이 본질인데 그 본질이 형식이라는 틀에 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에 예배의 형식, 예배의 틀들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죠. 포도주가 중요합니다. 우리 그 포도주를 보지 않고 얼마나 좋은 부대에 담았느냐, 그래서 담았느냐라고 감탄합니다. 더 중요한 게 본질입니다. 무엇이 본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더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게 본질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가죽 부대가 있어야 되고 다양한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다가가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다가가는 획일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그릇에 담겨서 다양한 형식과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목장도 참 다양합니다. 연령과 구성원과 그리고 모양과 모습과 형식들이 다 다양합니다. 획일적으로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저기는 왜 저렇지? 저 잘못된 거 아닌가? 왜 다르게 하지? 달라야 되는 겁니다. 달라야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분들이 예수님께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담는 그릇에 집중하지 말고 이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이 본질입니까? 예수님이 본질이고 복음이 본질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본질이에요. 놓치면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금식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왜 종교적인 틀, 형식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지나가다 밀밭 사이로 지나서 배가 고파서 그 밀 이삭을 잘라서 밀을 비벼서 먹습니다. 그것을 탓하고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면서 안식일에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빵을 자신도 먹고 배고파하는 일행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즉 율법의 주인, 율법의 완성과 성취를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여전히 금식이라는, 그리고 경건이라는, 안식이라는 규정에 매여서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보다 앞서지 않는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과 자비입니다. 사랑의 실천이에요.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군가를 만날 때에, 누군가를 대할 때에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열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되는,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내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지치고 피곤한 일상을 사는 현대인들이 찾아와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예수님과 함께함이 복이고 그 함께하는 그 현장에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죄인들과 멸시받는 사람들과 천대받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교배를 나누시는데 그 교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드러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식탁에 들어가면서 그들을 살리는 인생을 살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생명 살림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나를 그렇게 부르셨사오니 내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려내는 그와 함께 먹고 마심으로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외로워하는 자를, 외로워하고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며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그 한 사람, 그 많은 사람들, 그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 죄인하고 치부받아서 버림받은 그 영혼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목장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들을 품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을 안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을 용납하시기 원합니다.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손가락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정말 품어줄 수 있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먹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주시고 그런 분들의 마음을 가져주시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져주시고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져주시고 그 영혼들이 같이 해주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들과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치유의 기적, 회복의 기적, 우리 공동체의 기적,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들 영혼이 살아남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살리는 내 사역을 내가 감당하게 해주시고 내가 잘 살려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내가 율법에 없게 살려고, 내가 합당하게 살려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건조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필요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을 건조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 시기에 합당한 삶, 건강한 삶, 그것을 삶을 가지시고 무엇보다 많은 공동체를 기도할 때에 목장을 시도합니다. 연합교회를 시도합니다. 이 공동체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마음껏 찾아와서 다양한 삶에 찾아와서 그곳에서 힘을 얻고 안식을 얻고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 누구든지 찾아와서 그 마음의 위로를 가져 주시고 그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받는, 해소받는 은혜가 가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장에서 나와서 삶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공부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하게